우리 오늘 창세기 14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로 24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다 준비됐습니까? 찾았으면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또박또박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나르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곧 그 다섯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르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며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서 혹 이런 의문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왜 아브라함일까? 또 왜 마리아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여인으로 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선택하셨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셨는데 왜 다윗인가? 왜 다니엘인가? 왜 베드로인가? 왜 사도 바울인가? 등등의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에 너무나 귀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25장 2절입니다.
잠언 25장 2절. 구약성경 잠언 25장 2절입니다. 보세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살펴 연구함으로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야. 우리의 몫이고, 그러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왕의 영화 같은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답은 또 다 성경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핍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긴긴 여름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 가을의 초입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기 위한 성경 필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왕이 누리는 축복 같은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하심은 우리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요셉과 마리아를 묵상하게 하심은 우리로 요셉과 마리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다니엘을 묵상하게 하심은 우리로 다니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인데 왜 다니엘일까? 성경은 기록하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이방 땅,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왕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며 권력자인 국무총리의 자리를 누리게 하신 비밀이었습니다. 자, 왜 마리아일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한 여인의 자궁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정혼 관계에 있는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일까? 자신과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요셉은 이렇게 행동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비록 자신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사랑했던 마리아에게는 어떤 수치나 피해도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율법상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악한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거야 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이 이 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반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하여 사용하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 읽지 않는다면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감춰진 비밀들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감추인 듯 하지만 그러나 밝히 드러나 있는 왜 아브라함인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이미 온 땅에 폐괴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홍수 대심판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어 그들을 온 지변에 흩어버리십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다른 언어들이 이때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불러내십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그런데 그러나 성경은 그저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우리 본문 앞에 장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왜 아브라함인가? 그나마의 근거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 또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 그리고 게다가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였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결정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자식같이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의 여정에도 분명 힘겨울 것이지만, 조카를 데리고 떠난다면 힘겨울 것이지만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러했지만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약속 까닭에 선뜻 따라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은 삼촌을 따라 나선 그 길이 결코 그가 상상하던 예상했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 지속되자 그는 아름다워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삼촌 곁을 그만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보세요.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에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러이러했구나 정도로만 보이지만 사도행전은 이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절 한번 펴볼래요? 사도행전 7장 5절.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마침내 도착은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장막을 치는 것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베델 동편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기록은 그곳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이 장막 치는 것조차 계속 방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롯은 이런 길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삼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자, 장막을 치지 못하도록 원주민을 통해 누가 그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이 또한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이 목적이 아닌 다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자가 그토록 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본문 바로 전장인 창세기 13장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길 같은 여정에 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재물 까닭에, 재물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재물 까닭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소유가 불어났는지 그들이 거하고 있던 땅이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6절로 13절 볼게요. 그들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 안에서의 분리 개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멀리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 그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땅이 좁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에 그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큰 꿈의 그림을 그리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지만 고생뿐입니다. 그런데 삼촌은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도 상기하며 또 롯 자신에게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롯은 삼촌과 함께하는 삶 별 볼 일 없음, 이깟 재산 만족할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세상으로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보세요.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워진 롯의 눈에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친자식처럼 돌보아왔던 조카 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결코 갈등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자식이라 여기며 끝까지 책임지리라 데리고 떠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서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유학생들은 언젠가 다 떠나갈 대상들인데 그토록 섬기고 양육하고 보내려면 너무 그냥 속상하지 않냐고.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단호히 대답합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교구이며 우리 교회의 교구라고, 그들을 다만 그곳에 보내는 것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며 가장 힘든 것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토록 기도하며 양육하기를 몸부림쳤건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영혼들을 그저 어쩌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그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래서 절절히 저는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아브라함을요, 주께서 친히 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위로에 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다만 하나님을 또 예배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이 축복 안에 머물고 있었건만 그러나 롯이 도착한 그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에서 롯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어리석어 몰랐지만 세상은 빼앗고 뺏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곳에 더 이상 그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는 보호자의 품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롯은 바로 그곳에 그 전쟁터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절부터 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브나벨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벨과 벨라 곧 수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뭐 복잡하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전쟁의 때는 롯이 그 땅에 들어간 지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삶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전쟁터에서 롯은 소돔 땅의 패전과 함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다 노략당하게 이르게 됩니다. 본문의 이 전쟁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동방에서 온 4개 동맹국과 가나안 5개국 간의 전투로 성경에 소개된 최초의 전쟁이자 국가 간의 연합전투입니다. 침략자는 동방의 4나라 왕들이고 침략을 받은 자는 가나안 남부 사해 연안에 있는 5나라 왕들이었습니다. 침략 동기는 사해 연안 5개국 동맹군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12년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합니다. 그러자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제14년에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동방의 3나라와 동맹해서 가나안 남부 사해 연안에 있는 5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를 친 거예요. 그러나 접전 결과는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가나안 사해 연안 5개 동맹국의 대패였습니다. 자 보세요. 본문 10절 보세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구덩이는 석유가 나는 나라잖아요. 그것들이에요. 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가더라. 자 보세요.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롯의 상태였습니다. 세상으로 간 롯, 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인가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13절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대.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자마자 머뭇거림이나 망설임 따윈 없이 즉각 행동합니다. 그런데 롯이 누구예요? 그토록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으로 떠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떠나온 길에서 이젠 이 길 싫다고
주님을 따르는 길 싫다고, 아름다운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배반 아닌 배반을 하고 떠난 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녀석 떠날 때부터 알아봤어.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지. 그놈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놈 혼내주려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라고?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내 조카 재물도 다 뺏어 갔다고? 그럴 순 없어. 내가 내 조카 건져낼 거야. 롯을 구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 안에는 다만 그를 지금 구해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입니다. 조건, 자격, 그런 따윈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를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준호가 아직, 수연이가 아직, 자연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갑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악한 영에게 속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전투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브라함이 가서 데리고 가서 싸워갖고 다 빼앗아 왔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갑니까? 지금 동방의 4개국이요 연합하고 동맹해서 공격해온 전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명? 그것도요 군사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80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겠다고 쫓아간 거예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롯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고 죽겠다고 각오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봐도 어이가 없잖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4, 16절 본문 한번 볼래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조건 없는 그 사랑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포기한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일까요? 왜 아브라함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왜 다니엘이에요? 그는 자신이 여전히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입니다. 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예요? 목숨을 포기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동일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번에 파리 TD의 렉터로 섬겼던 송희영 집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통화가 가능하신지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체에 행하신 놀라운 간증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렉터로 순종했을 때 이곳에 올 비행기표조차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TD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 물질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혼구원이라는 TD 섬김에 요동치 않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주님께서는 거래처로부터 막혀있던 물질을 단 일주일 전에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합격한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보너스를 한국 땅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서 너무 얼떨떨하고 또 누구에게 감히 입을 열기도 조심스러워서 선교사님께 처음으로 간증합니다. 남편이 함께 전화하자고 했어요. 하며 그들이 들려준 간증은 이러합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한 달 만에 연 매출을 그냥 한꺼번에 다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연이요 또 5억짜리 설계 계약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었노라고 로요를 통해 고백했던 그 부부에게 파리 TD 렉터로의 섬김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놓은 섬김이었음을 주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치 말라 하시는 사인인지 동시에 카톨릭 신자이신 시아버님이 급작스레 척추암 말기 선고를 받으셔서 준비하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며 긴급 중보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꼭 이 시기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강력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축복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 렉터 가정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재현하듯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목숨을 내어놓은 아무런 조건 없는 아브라함의 조카 사랑에 승리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더 다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4개 동맹국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다시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발붙일 곳도 허용치 않는 이방 땅에서 무슨 수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무슨 수로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결코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하는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달려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고 지금 그의 앞에 누가? 소돔왕이 달려와 그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명성은 가나안 지역을 넘어 주변 인근 국가에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그리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형제가 곤경 가운데 처해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달려가 도우며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안에서의 명성에 비길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이 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보세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많은 추론들이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으로 샬롬, 즉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땅에서 의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혹자는 기록된 그대로 가나안 땅 중에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온 왕으로 보는 견해를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성경의 단 두 곳에서만 언급합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입니다. 자, 다윗의 깊은 기도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고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0편 다 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 전체 다 볼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다윗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고 기록한 시편이 110편이에요. 자, 시편 110편 1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와 말씀하셨다는 거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놀라운 영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셨다고요? 멜기세덱에 대한 것만 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놀라운 영성의 근거를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9편 9절 그리고 163절부터 165절까지 볼게요. 시편 119편 9절 먼저 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쭉 내려가서 163절에서 16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뭐라 고백해요? 주의 법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 7번 찬양했다는 것은 그가 하루 7번씩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냥 그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감사로 기도하였던 다니엘도 감히 머리 숙여야 할 깊은 영성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와 감히 비길 수 없는 다윗인 것입니다. 자, 다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심을 다윗이 들었다고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무슨 말일까? 반차라는 말은요, 계열이라는 말이에요. 즉 구분하여 줄을 세우는 것을 반차라고 합니다. 즉 아론의 반차라는 뜻은 아론에게 속해 아론의 뒤를 잇는다는 뜻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에 속해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고 7장 1절로 4절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4절까지 히브리서 6장 다 피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 4절까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보세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누구예요? 멜기세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멜기세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 사랑의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뛰어나왔다는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오신 또 한 사람,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랑의 전쟁을 치르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수고했어, 피곤했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셔, 그리고 쉬어.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친히 맞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찬양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얻고 작시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문 18절 20절로 우리 한번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나오신 거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더불어 소돔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승리하여 취한 전리품은 다 당신 것이니 사람만 두고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 2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치부가 뭐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으로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온다면 분명히 소돔 왕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자신이 부자로 만들었다고 소문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마치 자신이 한 양 떠버리는 세상. 그러나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소년들은 전쟁을 위해 수고했고 또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도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다른 협력자들의 몫은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라.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주의 종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들입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은요, 목사가 아니며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행동하기를 강요하며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묵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의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죄종의 자녀들이 유학 오면 더 신경이 쓰입니다. 이 녀석 고생 많았을 텐데 좀 더 잘해주고 보듬어 줘야 되겠다. 예전에 제 둘째 아들이요, 연말이 되면 진행되는 성경 암송대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암송했는데 자신은 수년째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동일한 점수의 사람이 연약한 믿음의 지체이면 가차없이 그 녀석을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리 않겠다, 내 권리를 꼭 보장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암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난스레 가끔 저에게 협박을 할 때 사용합니다. 난 절대로 암송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나에겐 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자신의 신앙 척도에 맞춰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교훈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한편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미성숙한 지체인데 내 믿음을 그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2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2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 살지만 연약한 지체를 향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들을 향해 내 믿음과 똑같이 살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아브라함인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연약하여 아내를 누이라 말하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고생도 무지막지하기도 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따지기를 좋아하고 옳고 그름을 먼저 말하고 내 기준으로 손가락질하고 나를 배반한 자는 결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여전히 악함을 가지고도 선한 척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가 어떤 자든지 상관없이, 왜 고난 앞에 서 있는지 상관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망설임 없이 즉각 일어나 그를 돕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의 내면의 그 깊은 사랑의 영성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엉터리인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건만 오늘도 이렇게 멀쩡한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축복 받을 줄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눈 감아주심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그토록 우리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계실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안 찾을게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나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하나님의 1000년은 하루 같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호련히 그분이 오시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의 처소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바짝 현실적으로 다가와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축복받을 줄 꼭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에 사용할 한 사람을 선택하려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래서 축복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에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나면 친히 달려오셔서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시며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조건 없는 사랑, 그건 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임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낮은 곳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호와께로 그렇게 돌아갑시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롯이 넘어지든 서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롯은요 여전히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지 못해. 롯이 넘어지든 서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조건 없이 롯을 사랑한 아브라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오늘 마구마구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낮은 곳으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 자꾸 잊어버리는 교만을 범하는데,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